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이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점령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전히 죄 아래, 여러분 여전히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서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내 임금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한테 우리 인생을 내주면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여러분 성령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논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위선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배우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은 여전히 그 안에 성질과 혈기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예? 여러분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조롱과 이 안에 온갖 못된 것이 안에서 계속 여러분 마치 솟구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욕과 여러분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판단, 정죄,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속에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이용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역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갖가지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성질이 올라오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그게요 여러분 죽은 척 하는 거지 진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건드리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촌이라서 어릴 때 여러분 뱀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벽부터 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뱀을 잡으면은요 그 뱀을 죽이잖아요. 그 뱀을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뱀을 죽여서 막 버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뱀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안 죽은 겁니다. 또 살아나요. 그게요 완전히 막 싹둑 잘라가지고 죽이기 전에는요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거든. 그게 신기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애들이 거기에다가 오줌 한 번 싸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들이 그게 신기하니까 그렇게 하네.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고 여러분 그게 꼭 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성질이 또 살아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혈기가 살아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욕심이 살아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또 살아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속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저 겉에 몸은 똑같은데 내 속사람이 여러분 그때 성령 세례 받으면서 제 속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또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그러지만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정복하시고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 예, 여러분 그 점령군이 점령하고 들어가면은요 점령하고 들어가면 모든 그 정부의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점령군이 밀고 들어갈 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진입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못된 성질을 점령하고 못된 여러분 정욕을 교만을 불신앙을 불순종을 원망 불평을 짜증 신경질 자주 내는 사람 있죠. 그거 자기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짜증내고 자기가 신경질 내는 줄 알죠.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이게 발동을 걸어서 그리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점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이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 속에서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대단히 충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막 자기가 강해가지고 막 자기가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양인 걸.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쓰시기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강한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추를 사와가지고 여러분 배추가 처음에는 막 팔팔 살아있잖아요. 막 파랗게 팔팔 살아있어요. 그거는 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김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소금을 팍 쳐갖고 막 팍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팍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 불신앙이 죽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 한번 따라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자.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 하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는데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로 아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살아요. 엎드려야 살아요. 한번 따라 엎드려야 산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 엎드려야,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어린 딸을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 딸이 고분고분하면 데리고 왔겠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은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발작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셔요. 예수님이 저는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한테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네. 아니 그리고 성질내고 갈 법도 한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병행복음 다른 마태복음이나 보면은요, 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절대 주님의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 아니 예수님이 평소 같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이 여인한테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여인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날까지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어떤 핍박,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이 여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믿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풀 죽은 배추처럼요, 풀 죽은 배추처럼 여러분 풀이 죽었어요. 막 싹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날마다 죽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갔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그 사람들, 여기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걸 알고 구원해서 데리고 왔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고치려고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요, 누군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막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죠. 오늘도 이 사람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얼마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졌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손붙잡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것은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징그럽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도 입이, 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눈뜬 소경이요, 여러분 혀는 있지만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바다 열려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혈기,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한 없이 쓰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